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저축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우리 하나님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여러분 주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네. 모르겠죠. 네, 양심의 손을 얹고 적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오늘의 그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리부터 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린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누구나 그에게 그가 다 드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으니 주님 예배하는 모든 미스와 청년들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주님을 만나는 기쁨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기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 주제로 연속 설교 중인 목사님과도 함께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바른 말씀을 외고 없이 온전한 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고 제한하여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말씀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지체장에서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에 오랜만에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바른 예배의 자세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3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저역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저역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1계명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1계명 자 시작.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설명 주셨고 또 아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1계명부터 4계명의 그런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내 마음을 다하고 자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이렇게 좀 물어봅시다. 이름이 뭐니? 사실은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고 이름의 뜻이 뭐냐 한번 물어봐주세요. 옆에 자기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죠. 저도 잘 몰라요. 이름의 뜻이 정식, 심을식에 발을 정자, 아니 정식입니다. 발을 정자에 심을식 이렇게 뭐 바르게 심어 모르겠어요. 바르게 심어라는 게 나오고 뭐 정직하게 살아라, 뭐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말이 있겠죠. 제 마음대로 그냥 해석한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런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심고 세상 가운데 바르게 심고 이웃 가운데 바르게 심는 그런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이제 이름의 뜻을 이런 뜻이야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한번 하나님과 조금 관계적인 부분에서 내 이름을 다시 한번 더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보면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이름 간에서 내 스스로 좀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나아가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심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에 보면 오늘 말씀에 3계명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앞에 제1계명을 보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뤘었고, 자 제2계명에는 예배의 바른 방법,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고, 그다음에 제3계명 오늘은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 하나님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죠.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아니면 자기 이름이 모욕받는 것, 이런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누가 어떤 잘못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뭔가 다른 엉뚱한 짓을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내 이름을 팔면서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했어, 저 친구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저 친구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법적으로 가면 명예훼손까지 가면서 내 명예를 더럽혔다 이렇게 해서 소송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에는 자기 인격, 아니면 자기의 삶, 아니면 자기의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있잖아요, 부정되는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엉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이제 브랜드, 이름이라는 게 있죠. 상표가 있는데 그 상표와 이미지에 따라서 광고도 하기도 하고 홍보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 한 가지가 상표가 있다면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의 상표가 있다면 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물건을 막 팔잖아요. 물건을 찍어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핸드폰을 만드는데 혹시 다른 회사에서 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좀 짝퉁 같은 폰 뭐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폰을 만들어서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삼성에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름을 도용하느냐 사용하느냐. 그래서 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느냐. 이 실추시키는 것 가운데 금액을 환산하죠. 너희가 이 브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타격을 입었다. 폰을 판매하는 타격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타격을 입었다 해서 뭐 몇억 아니면 몇 천억 뭐 이렇게 손해배상을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함부로 불려지거나 아니면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특별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인격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단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많이 도용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되게 만들고 만용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쫓아서 아니면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잖아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인 우리가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있잖아요 거짓되게 여기고 망령되게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이름조차도 또 가볍게 여기시고 또 낮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을 중요하게 다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사용하는가,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중심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한낱 도구로 그냥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쓰고 사용하지 않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나 아니면은 대부분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게 있죠. 특히 이렇게 외국에 가면 지자스 뭐 이러면서 뭐 화가 나거나 아니면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일을 당할 때 그냥 갓 이러면서 있잖아 그 신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조금 사고가 나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이고 하나님 사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뭐 그 속에는 있겠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총신당일 때도 뭐 힘들거나 이러면은 있잖아요 주여 이렇게 한 마디씩 하거든요. 힘들면 주여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제스처 아니면은 공부하는데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이제 막 이렇게 힘들 때 이제 주여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한 마디씩 딱 던지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뭐 생활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내가 좀 더 가까운 관계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면서 일상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 같이 방에 지내던 그런 전사님이 그때 전사님이었죠. 전사님이 주여 부르지 말라고 주여 사용하지 말라고 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이름을 주여 주여 이러면서 찾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자제를 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용하진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좋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건 참 좋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자기 이익, 자기 유익, 그냥 망령되게 아무런 뜻 없이 그냥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다루는 것, 그것은 아주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내 이름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같은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10계명의 3계명에서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망령되게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망령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망령이라는 말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상태, 행동, 이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허리멍텅하게 자기의 행동이나 아니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찾는 상태. 다른 기도에도 보면 주문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망령되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이 불안정한데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기도 잘 안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 안 되시잖아요. 새벽기도 하다 보면 정말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정말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졸아요.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기도하면서 졸아요. 막 기도하다가 하다가 고개에 툭 떨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졸았구나 이게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고 있잖아요. 식은땀이 좀 나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막 제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말. 정신을 내가 차리지 못하니까 조는 상태에서 엉뚱한 말을 내가 하고, 잠깐 그냥 들었는데, 조그만 소리를 했겠죠. 그게 잠깐 들었는데 있잖아요. 뭔가 욕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고 깜짝 놀라서 정신을 확 차리고 했는데, 그게 좀 행설수설한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피곤하면 자야 되죠. 자는 게 나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 짧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데, 그냥 습관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행설수설하면서 정신없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 로또를 우리가 여러분 로또 산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샀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몇 번 샀어요. 로또 있잖아요. 로또를 살 때 이렇게 구입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예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번 주에는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뭐 1등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학교에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요번에 장학금 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공부하고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1등해서 장학금 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뭔가 이게 다른 자기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고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드리는 자예요. 높여드리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나라의 이게 풍습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번에 이게 교권이 막 떨어졌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아버지의 성함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성함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의 조남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가 성자, 원자, 규자인데요.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뭐 자 붙여서 성자, 원자, 규자 되십니다. 뭐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함 빼고 이제 뭐 내가 성함을 아니까 뭐 근데 모르는 사람은 또 이름을 모르니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을 부른 적도 없어요. 부른 적도 없는데 요즘에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니면 어머니 부모로서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뭐 이런 거 참 좋잖아요. 부르기 좋잖아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이러면 가깝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데 가까운 것도 참 좋은데 너무 있잖아요. 그것을 꺼리낌 없이 함부로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들,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이거 마찬가지죠. 선생님 이름도 함부로 옛날에는 부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별명을 불렀죠. 맞죠? 별명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선생님 뭐 이렇게 별명을 막 부르면서 이제 뒷담화 까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선생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은 그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면 자기 부모의 자녀라면 아니면 어떤 스승의 제자라면 부모님의 이름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이 예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거짓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조심스럽게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해서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불렀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서로 다르게 표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표기되었고 공동 성경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표기되었고 표준세 번역의 성경에서는 주라는 표현, 로드라는 주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글을 쓸 때 모음은 적지 않고 자음만 적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이라고 써요. 우리는 서울이라고 이름을 다 적잖아요. 서울이라고 글씨를 다 적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시읒 오 리을 이거만 적어요. 시읒 오 리을 이 모음은 적지 않고 자음만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빼버리고 자음만 딱 적어서 시읒 오 리을이라고 적고 그렇게 불렀는데 읽을 때는 합쳐서 서울이라고 부르는 그런 히브리 민족의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히브리인들이 이 거룩한 이름을 감히 인간의 입으로 있잖아요. 제 말은 인간의 입으로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도 있잖아요. 사본이 있고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역본이라고 해서 그 원본은 지금 존재하잖아요. 사의 사본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막 존재해서 그것을 뭐 라틴어나 아니면은 뭐 불어나 아니면 한국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한국어로 지금 넘어왔는데 번역하면서 특히 히브리 사람들이 사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야훼라는 말이 딱 나오면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적었어요. 아도나이. 그것이 이제 로드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도나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여호와 야훼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을 저는 사본으로 쓸 때에도 이렇게 썼어요. 사본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라고 적는 것도 참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저는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냥 하늘나라라고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신성 문자 야훼라는 영어 대문자로 써서 야훼라는 그 말을 있잖아요. 그 단어를 거룩한 문자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발음하지도 않고 혹시라도 이것을 이렇게 기록할 때 여호와 야훼라는 그런 단어를 딱 쓸 때 먼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목욕 제기를 해요. 우리 산에 가면 신만 있잖아요. 그 산삼을 캐기 위해서 가면 이제 목욕 제기하고 뭐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사본으로 기록할 때 성경을 사본으로 기록할 때 목욕 제기 목욕을 하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한 문자 한자 야훼라는 한자를 딱 쓰고 나서 다시 있잖아요. 목욕 썼던 그 붓을 있잖아요. 부러뜨려 두 번 다시 이제 똑같은 붓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붓을 부러뜨리고 다시 목욕 제기를 하고 다시 와서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면 다시 목욕 제기하고 다시 와서 이만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신성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있잖아요. 전혀 우리가 입에 달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십계명에 주는 상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하나님을 찾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3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함부로 부르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제3계명을 잘 알고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으로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그 뜻은 전능자, 창조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 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자다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 의미로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엘리온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엘리온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봅시다. 엘리온. 엘리온.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히브리어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히브리어를 읽어봅시다. 시작. 엘샤다이. 이렇게.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엘. 그리고 엘리온이라는 말은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그런 뜻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그런 뜻이 있겠죠. 세 번째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읽어봅시다. 엘올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엘이라는 말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 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언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얘기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징호라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다 스스로 계신 분,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I am
who I am. 이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 중간에 갑자기 생겨난 신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뭐 돌을 터득해서 갑자기 신이 되었다. 아니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신이 나를 만나줬다 해서 어떤 역사 한 중간에 생겨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그러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다. 나는 어디서 났다, 출발했다, 누가 만들었다, 기원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의 간에서는 그 누구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복합으로 같이 하나님에 붙여서 사용하는 그 언어 이름이 다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뭐 엘샤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지금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라는 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체바후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치드케노라는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를 치료하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의 주인 되고 의로우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승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편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있잖아요. 뭐 여호와 니시 이러면 승리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있잖아요. 아람 군대와 이렇게 싸우면서, 아람 군대 맞나? 하여튼 전쟁과 이렇게 싸우면서 저기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 가운데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주님 나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때로는 나를 영원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구별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도 보면 사실은 뭐 치유의 능력, 아니면 거룩, 아니면 뭐 평화를 주거나 스니케 해주는 뭐 전쟁의 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미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위인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신들도 있는데 그러한 신들과는 전혀 구별되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런 말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사용하고 뒤에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영원하신 승리자이신 하나님이다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는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십계명을 기록한 당시에 종주권 조약이라는 그러한 조약이 있어요. 이것은 강대국이 있잖아요. 소국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조약을 체결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의 뒷배가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 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소국이
어떤 다른 침략국에 의해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침략국이 막 쳐들어오거나 뭐 되지도 않는 그런 요구를 할 때 강대국의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적군이 우리를 치러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이 강대국이 조약을 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군사를 이끌고 막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강대국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면 이제는 그 약속의 대적이 약소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대국과 대치를 하면서 강대국과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약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조약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거기 악한 영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유혹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사단, 악한 그 영들과 악한 사단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죠. 싸움이 될 수는 없죠. 사실 싸움이 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물려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뭐 이렇게 좀 죽는 아니면은 뭐 징계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이유가 대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점을 치거나 아니면 요술 등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이방 신들, 이방 종교에 보면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신이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이 신이 너를 고쳐줄 것이다. 이 신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다. 아니면 이 신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있잖아요,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사용한다, 잘못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거짓 예언, 이단들이 여기에 많이 속하겠죠.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특히 옛날에 보면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니면 내 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너 뭐 해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구별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자기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예언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또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옆에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은 주위에 보면 상가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주위에 꼭 이 상가가 이렇게 개업을 하면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옆에 개업을 했는데 옆에 뭘 했는데 이사하면서 이렇게 등록합니다. 그래서 그 개업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은 교회 찾아오시는 등록하시는 중에 물론 이사회에서 등록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에 찾아와서 있잖아요. 등록을 하고 가게 안에 있잖아요. 거기 액자를 걸어놔서 이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 집입니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천주교도 가서 등록을 하고 뭐 여러 종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하는 것, 자기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우리 큰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 혹은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바르게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있구나. 사실 그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태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니면 대화를 나눌 때,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아니면 취미를 가질 때, 아니면 여행 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만나고 소통하고 또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보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 1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법, 3계명은 바른 예배의 태도를 살펴봤어요. 자, 1계명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려야 할 바른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섬겨야 될 바른 대상이 누구인가, 의지해야 될 바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창조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시고 또 제2계명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의 방법에 관해서 또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눴는데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학교의 교권이 떨어지는 그 이유가 있다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 같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친구 같은 스승이라 할지라도 존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을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그냥 친구인데 뭐 이러면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의 자세 아니면은 뭐 행동의 자세, 태도의 자세도 우리가 바로 탁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하나님만 나는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던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미사 지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 정말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소시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스라엘 지체들 머리 위에 또 가정의 학업의 직장의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미스바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지금 금요 집회 지금 특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참여 좀 해주세요. 네, 헌금을 얘기했듯이 여기 하거나 저한테 붙이시거나 하면 돼요. 네, 맞춰서 하고 끝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